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12월 둘째 주일 예배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화면 앞에 지금 앉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하고 있으시지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해요. 찬양으로 우리 율동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시작할 텐데 우리 그 전에 다 같이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자, 손 모아보세요.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눈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우리 친구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유치부 친구들이 화면 앞에 모두 앉아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나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나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나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나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자 얘들아,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예수님을 찬양할까? 자 이렇게 겹치며 주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겹치며 주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동방박사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우리 모두 선물을 준비해 예수님께 드릴 선물 사랑으로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께 드려요 멋진 선물 나를 드려요 예수님께 드려요 멋진 선물 나를 드려요 예수님께 드려요 나를. 우리 모두 선물을 준비해 예수님께 드릴 선물 사랑으로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께 드려요 멋진 선물 나를 드려요 예수님께 드려요 멋진 선물 나를 드려요 예수님께 드려요 나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랑 잘 지내고 있죠? 이 시간에 기도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미션을 하고 주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가고 우리 유치부를 떠나서 유년부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유아부에서 유치부로 오는 새 친구도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를 이기게 하셔서 친구들과 함께 유치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도 우리 전도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친구들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두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잘 자라서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우리 드리기 위해서 함께 만났어요. 지금 우리 화면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 다 하고 계시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눠볼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의 이름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요한은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편지에 적어두었어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행동하지 않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요한 1서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큰 목소리로 읽을 테니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귀를 쫑긋 열고 잘 들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었나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잘 읽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편지에 적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한일서 말씀에 기록을 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친구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사랑해 또는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친구를 배려해주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요한이 편지에 기록해 두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어져서 죄를 지은 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본인이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시고 행동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눈먼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두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잘 전달하고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빠, 엄마, 우리의 가족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친구에게도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또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동생 아벨은 깨끗하고 순결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표현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지요. 가인도 자신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한 해 동안에 지었던 농산물들을 좋은 것들을 또 예배의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 양을 바쳐서 드리는 그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예배, 그 땅에서 지은 농산물로 바쳤던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자신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동생을 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부모님이 보지 않을 때 동생 아벨을 몰래 불러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벌을 내려 주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지 시기, 질투심 또한 교만 이런 것들에 막 마음을 빼앗기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기와 질투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쓴 편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범죄와 똑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서로 물건들을 양보하지 않고 서로가 가지겠다고 막 싸우는 것, 그리고 친구와 형제와 싸워서 마음이 상처가 나 있는데 엄마에게 꾸중을 듣고는 그 마음에 억울함과 미움을 풀지 않고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에 품는다든지,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살인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이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친구 부축해서 같이 걸어주고, 그리고 또 지저분하게 어지럽혀져 있는 방을 같이 이렇게 장난감을 치우며 정리해 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리고 또 친구가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손을 잡아주며 일으켜 주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행동이지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맑은생 강천교회 유치부 친구들, 오늘 요한이 쓴 하나님의 편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한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별명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은 제자들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행동하는지를 다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자신이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람이에요. 오늘 편지에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려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 그 내용을
편지에 적고 있어요. 요한 일서는 처음부터 그 다음에 끝까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한 주 동안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친구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손 모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모았나요? 자, 두 눈 꼭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친구들,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미운 마음, 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이 풍성하여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많고, 그리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메간이에요. 그리고 나는 제시야. 선생님, 저 어제 공원에 갔었어요. 정말 좋았겠다, 제시. 재밌었니? 정말 재밌었어요. 미끄럼틀도 타고 과자도 먹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어요. 듣기만 해도 재밌는걸? 친구는 어떤 간식을 먹었니? 친구는 간식이 없다고 해서 친구 엄마에게 제 것을 나눠 먹어도 되는지 여쭤봤어요. 함께 먹어야 즐겁죠. 제시가 친절을 베풀었구나.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지. 오늘의 이야기도 서로 사랑하는 내용이야. 잘 들어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보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요한은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편지를 썼어요. 요한은 사랑에 대해 썼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하죠.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 것이라고 했어요. 또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요한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관해 편지를 썼어요. 사랑은 감정이나 말에 그치지 않아요.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